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이 주인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초기의 지구를 막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초기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셨다.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막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지구를 창조할 때 첫 모습이 이제 이것이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심으로 이제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뭔가 들어설 것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요한 섭리적인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혼돈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질서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어떤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다. 공허,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텅 빈, 마치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안에 아무런 가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태를 공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 그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그런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 말은 흑암이 아주 깊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텅 비어 있던 것이 충만함으로 바뀌고 그 깊었던 흑암이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찬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이제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자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그 깊었던 흑암이 빛으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3절 서두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공허가 충만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의 그 섭리적인 교훈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있고 허전함이 있고 어둠, 방황이 있어요. 무질서가 있고 허전함이 있고 이런 어둠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후드티를 확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얼마나 대결합니까? 눈을 비비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이 사람이 누군가 북한에 아무리 유명한 기술자가 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장을 철저하게 이제 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도 무질서가 있고 허전함이 있고 흑암, 방황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 어른들이 마음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애들이 뭔 문제가 있겠어 무슨 고민이 있겠어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 교육은 이제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무질서가 있고 저들의 삶에도 허전함이 있고 저들의 삶에도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자기들만의 방황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만 무질서가 있고 허전함이 있고 방황이 있는 게, 그 흑암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에도 이 공허와 또 혼돈과 이 흑암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그 심령과 삶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사라질 수 있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지금 나와서 이 새벽에 드릴 때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이 새벽에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눈 비비고 앉아서 이 시간 좀 일주일간 버티면 10만 원 주니까 그 10만 원 목표가 된다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그것을 여실히 심어놓고 이 자리에 앉혔어야 돼요. 그죠? 10만 원 주니까 앉아라가 아니라 10만 원은 격려하고 응원하는 장학금이란 말. 그럼 왜 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놓고 이 자리에 앉았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공허함과 혼돈함과 그 흑암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가,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서 경청해야 돼요. 귀를 열어서. 말씀은 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지정의, 우리의 인격의 3요소라고 말하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꽃피우는 것은 마지막 의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아이들의 귀가 열려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이 심령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훌륭한 연사가 오든 목사가 오든 어떤 강연자가 와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특이한 존재예요. 내가 안 듣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열고 심령의 귀를 열고 사모함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새겨져요.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어설프게 하고 매끄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매끄럽고 유능한 설교자가 서서 여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는 안 들을 거야, 딴 생각을 하고 딴청을 부리면 말씀은 내 마음에 한 마디도 한 단어도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 우리 다음 세대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길을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경청하고,
그 경청했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민감하게 삶 속에서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질서 있는 삶을, 충만한 삶을, 그들이 빛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한가?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한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쉼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시편 119편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해요. 그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등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걸 누려도 허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광명한 천지 같은 이 대낮에 살아도 그 사람은 삶에서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2023년에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내가 붙들리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개입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이 나를 그때부터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기를 하나님이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될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원리로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확연하게 알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는 말이에요. 결국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심도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 들려진 말씀 마음에 새겨서 민감하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있고 충만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깨닫기만 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잘 들려주셨던,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죠. 부교육자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렇게 모이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안 모이면 부목사님 제가 마음이 전전긍긍해서 목사님 어째 성모님들이 안 오시네요. 그러면 아주 태평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도전을 받았던 말씀인데,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야. 몇 사람만?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야. 한 사람만 말씀에 은혜 받아 뒤집어지면 교회는 바뀔 수 있어. 어디다가 희망을 걸었다는 말이죠?
전체에다 걸지 않고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나는 목회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변화되면, 나만 바뀌면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우리 가정은 바뀔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이 갈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늘 듣잖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누구에 대한 태도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한 태도가 저에 대한 태도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람이, 또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람, 개인,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의 인생과 그의 공동체의 그 결말을 결정짓는 거예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자, 시편 찾아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편, 우리 다음 세대 성경 가지고 왔지요? 자, 성경 가지고 와야 돼요. 자, 107편 10절에서 11절. 자, 성경은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왜 우리 인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거역하시면 안 돼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큰 모델이 누굽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실패했어요? 창세기 3장은 아담의 실패예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실패예요. 그럼 창세기 3장은 무엇에 대한 실패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창세기 3장은 말씀에 대한 실패예요. 창세기 4장은 무엇에 대한 실패예요? 예배에 대한 실패예요. 이 기둥이 성경을 타고 흘러가요. 이 두 개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실패와 예배에 대한 실패는 그 개인과 그 공동체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평생 두 가지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죠? 말씀에 대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말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얼마나 실력이 있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는 개인이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이 이 1절에서 14절 안에 아주 다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포부가 들어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포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포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수 있는가? 국어를 잘해야지, 영어를 잘해야지, 수학을 잘해야지, 공부를 1등 해야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문을 열심히 해라.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다른 데 있잖아요. 일반 공부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국어 잘해야 된다, 영어 잘해야 된다. 그래도 공부 잘해야 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1절에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답이 여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포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학교에서 국어, 수학 이런 공부 못해도 된다고 자꾸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국어, 영어, 수학이 앞서가고 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 이 말, 부모가. 그죠? 국어, 영어, 수학은 과외를 하는데 성경은 과외가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의를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을 제기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에 널 뛰어나게 하마.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역시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더라 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와 또 충만과 빛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한 대로 순종했던 종들이에요. 물도 온 하인들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밤새 수고했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2배 가득 잡기도 잡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가정, 교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쉼없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쳐라.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경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맛있는 것은 여러분, 요즘은 자기 집에서 더 많이 먹고, 뭐 선물 주는 것은 자기 친척들이 더 훌륭한 것 많이 줘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것 많이 덜 줘도 상관없다고 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질서 있고 충만하고 방황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방황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허전함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질서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안정감이 있고 방황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요? 다른 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게. 성경책, 포켓 성경이라도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읽고 집에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이니까 세상에서 꼭 공부 조금 못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진토에서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 기도가 어디서 응답이 됩니까? 저 광야 끝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자기 아버지도 잊어먹는 그 다윗이, 그 목동이 누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 다윗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밤이 깊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일평생에, 우리 다음 세대의 일평생에 말씀이 승부를 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